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04강은 예수가 행한 기적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여기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고 여기는 그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는 여기는 거라사 광인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으로부터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았죠. 예수가.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최초의 기적을 베풀고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을 찾아갔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리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요. 바로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서 내려오고 공중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거나 침례를 받았다거나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쪽이 됐건 정결케 하는 의식이 이상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공생애로 들어간다는 신호탄이자 그것은 또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에서 남동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예수와 절친하게 지냈던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나눌 때 한 여자가 예수에게 향유를 바르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이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동안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그러나 1996년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한 장소는 이곳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죠. 그래서 세례 이후 30살 때부터 이 베다니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모습입니다.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요. 바로 유대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여리고에서 서북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고 마귀에서 세 가지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시험산 수도원, 여기는 이제 예수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유대 광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예수가 받은 세 가지 시험은 첫째, 몹시 배가 고파 있을 때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육신과 물질의 문제인데요. 이때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우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자기 과시와 명예욕, 인기를 추구하는 그 마음에 이제 그 유혹을 한 거죠. 이때 예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또 물리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력욕을 자극합니다. 이때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물리칩니다.
최초의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졌는데요. 예수가 공생활을 시작한 이후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갈릴리 지방 가나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던가 봐요. 이때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와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는데요. 잔치가 진행되는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모친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처음에 예수는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모친이 이렇게 간섭할 정도면은 이 한인잔치의 당사자가 마리아와 매우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주 가까운 지인,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의 모친이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예수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붓자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자 이때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잔치에서 좋은 음식과 술을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하루가 아니고 며칠 동안 이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포도주를 받은 이 잔치 맡은 이가 아무것도 모르지 신랑을 불러 하는 말이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요? 이렇게 이제 좋아서 물어본 겁니다. 감탄한 겁니다. 예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냈고 제자들은 그를 믿게 됐다. 그런 얘기죠. 이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에서 술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담배도 그렇죠. 자, 그러나 일부에서는 예수가 기적을 이루면서까지 대접한 것이 술인데 무조건 금주를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배교 행위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예수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신약에 따르는 것, 신약 성경의 교리에 따르는 것이 개신교인들의 도리일 텐데 가령 구약에서 레위기는 엄격하게 음식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금기를 철폐하는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 이런 구별을 없앤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교이라고 하는 화가들의 풍속한데, 담배가 우리나라에서 17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흡연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자면에 보면 술을 해약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기적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자기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개신교에서 금주를 강조하는 것은 술 자체를 먹지 말라는 것보다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는 매우 가난해서 술을 먹지 않음으로써 근면성실이라고 하는 명분이 잘 먹혔을 테고 특히 개발 독재의 사활을 걸었던 군사 정권과는 그런 면에서 궁합이 잘 맞았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가톨릭과 정교회는 여전히 와인이 종교적으로 제일 중요한 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을 합니다. 물론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은 죄가 되겠죠. 이 아래 사진은 1900년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금주운동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제 술, 담배 하면 교회 못 나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적이 이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혈루병은 아마 피의 유출이라는 뜻인데
보통 여인들은 월경 때만 출혈을 합니다만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혈루증은 냄새가 나고 더럽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지는 것 모두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여성의 월경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자, 물론 그리스 원어상으로만 보면 이게 혈우병인지 혈루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혈루증 쪽에 더 가까울 거다. 혈루증, 말하자면 생리불순에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응고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병으로서 작은 출혈에도 계속 피가 나는 만성 유전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치료법이 없어서 혈액 응고 인자를 계속 주사 맞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여인의 상태는 계속 피를 흘렸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또 물이 귀한 가나에서 몸을 씻기도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생리도도 없어서 고통이고 또 세상에서 격리되고 그런 데서 느껴야 했던 외로움과 절망도 컸을 겁니다. 만일에 그 여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만진 사실이 알려진다면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나을 수 있다는 그 여인의 믿음과 주님의 애틋한 마음, 치유의 능력이 합쳐져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자 예수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몰사합니다. 치던 자들이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현된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성지순례 갔을 때 거라사 지방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거라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건너편 동남쪽에 위치했던 도리지 제라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집트로 가는 왕의 도로, 이게 지금 킹스웨이라고 왕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됐는데 이걸 대가볼리라고 합니다. 대가라고 하는 것은 10개고 폴리스, 볼리는 도시란 뜻이기 때문에 10개의 도시라 이런 뜻이죠. 대부분 요단 동쪽에 있고 유대인보다는 그리스 이주민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요르단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귀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있다면 그들은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귀신은 동물에도 들어갈 수 있는가? 귀신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거라사의 기적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돼지 2,000마리 생명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소유주의 손해도 막심할 텐데, 그것이 꼭 그렇게 은혜로운 일인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내면적 치유, 회복의 우선순위를 두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이 그림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의 모습이고, 여기는 사탄이라고 그러죠. 어,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말씀드렸고, 예수의 세례는 그의 생애가 곧 공생애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는 걸 뜻합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았던 베다니는 여리고 근처가 아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확인이 됐고, 마귀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했으며 최초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기적을 베풉니다.
한국 교회와 술과 관련해서는 술 자체보다는 술에 취해 정신이 흐려지는 걸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건덕상이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혈류증 여인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강렬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치료의 능력이 보태져서 일어난 기적이다. 귀신 들린 자 치료, 거라사의 위치에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